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36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출타했다가 반갑게 다시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그 지훈이가 요즘 몸이 많이 아파서 오진영 권사님이 옆에서 24시간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오지연 집사님이 부지런히 어떻게 마이크를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마이크가 있으면 좀 보기에 장애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끔은 또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할까요? 우리 늘 불렀던 복음송인데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피곤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피곤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한된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피곤하기 마련입니다.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도 많이 자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잠을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규칙적인 잠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도 좀 많이 마셔야 되고 가끔은 햇빛도 좀 쐬고 쉼을 가져야 우리가 피곤을 덜 할 수가 있겠죠. 또 낙심될 때가 있어요. 피곤함이 육체에 연결된 것이라면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내면의 세계, 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은 마음이 약해져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게 낙심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는 피곤함이 많다는 것, 낙심이 많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로 피곤해하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히브리서는요, 주이시 크리스천들, 유대교회에 몸담았다가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편지예요. 그런데 유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유대 공동체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이 됐고요, 때로는 재산을 잃기도 하는 경제적인 손실도 가졌습니다. 박해를 견디다 못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남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도 피곤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피곤함이 있었고 낙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가정에서도 피곤한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직장생활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그런데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교회 안에도 피곤한 일이 많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인 숫자가 적다 보면 섬기는 일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피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무엇인가 응답이 되고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낙심이 될 때도 있는 것이지요. 당시의 상황하고 오늘의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피곤하고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똑같아요. 그것은 바로 피곤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라.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3절에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fix 고정하고요. consider 고려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 인생은 달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달리기와 같다는 거예요. 달리기라고 설명합니다. 뛰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인생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우리 앞에 있는 경주, 달리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달려보셔서 아시지만 달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든 일이죠. 지금 여러분 1000m, 2000m 마라톤 뛰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힘들어서 지치고. 그런데 인생은 달리기라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 마라톤 경주라는 것이죠. 계속 달려야 하는 거예요. 달리는 자예요. 우리 러너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은 경주하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달리니까 힘들어요.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그러나 우리 앞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해할 때, 아, 인생은 경주하는 것이구나. 마라톤 경주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주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달릴 때는요, 가벼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달리기 경주를 위해서 운동화 하나를 만드는 것도요, 어떻게 하면 가벼운 신발이 되고 공기의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정말 운동화 하나 만드는 것도요, 아주 과학을 적용해서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입는 그 옷도 그냥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달릴 수 있을까요?
뛰는 사람에게는 뛰는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가볍고 땀도 흡수를 잘하고 바람도 잘 통하고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무거운 게 있으면 달리기에 부담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주와 같다면 뭔가 나를 무겁게 하는 거, 얽매이는 것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과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옛 습관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피곤하고 낙심되는 경우를 보면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많이 와요. 인간관계에서 피곤함이 오고 낙심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요, 너무 과중되면 안 돼요. 그것을 심리학적으로는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에 중독이 되면은 그것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피곤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프리웨이에서 운전을 할 때 운전을 잘하고 안전하게 차를 운전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뭐 과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차선 변경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차간 거리 유지하는 거 있죠? 앞차와 나의 거리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운전면허를 시험을 봤는데 1차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너무 앞차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차를. 차간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운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앞차에다가 바짝 붙였더니 이게 떨어졌어요. 앞차에 바짝 붙이면 충돌합니다. 위험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앞차하고 너무 간격을 띄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로 다른 차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이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려면은 이 차간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를 잘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차간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유지를, 거리를 유지를 잘해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면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낙심이 돼요. 피곤하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하면 그 사람과 내 사람 사이에 무슨 방해거리가 생겨가지고요, 간격이 멀어져가지고 또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리 갈 수도 없고 사람과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피곤하지 않은 것이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습관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좀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누구냐면 위트니스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달리기를 하는데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의 증인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피곤하고 낙심스러운 삶에서 승리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도 한결같이 피곤하고 또 낙심되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해서 다 안 피곤하고 낙심 안 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우리보다 더 피곤하고 우리보다 더 낙심된 삶을 살았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저희가 새벽에 시편 말씀 읽었습니다. 63편까지 읽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하려고 하는데 63일 동안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을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지난 그 시편 63편, 63편까지 읽었는데 거기 시편, 여러분 시편 가지고 있으시죠? 구약 성경. 자, 시편 한번 잠깐 같이 저랑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61편 2절. 61편 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낙심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위협과 핍박이 있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몸부림치며 도망자의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61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난주 말씀 읽으면서 저도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게 피곤하고 낙심되는 상황인데요, 이 피곤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는, 약해진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수의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수의는 언제 입습니까? 죽은 사람이 입는 게 수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곧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땅끝이 어디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땅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는 암몬 이방 족속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끝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 예루살렘 떠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낙심이 되겠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더 갈 수도 없는, 정말 마지막 no exit, 비상구가 없는 땅끝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거긴 절벽이에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수의를 입어야 돼요. 그런 데서 이 시편을 기록한 거거든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그래서 율법의 수여자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을 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데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도망가서 광야길에서 로뎀나무, 광야에 있는 작은 수풀과 같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하나님, 제 생명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약 먹고 죽어야 될지, 권총으로 자살을 해야 될지, 차로 뛰어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그만큼 피곤하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놓여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많은 미러클을 만드는 미러클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애는 썼는데 변화되는 게 없어요. 당시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의 폭정은 계속되고 오히려 이사야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은 더 강해지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영적 어두움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게 없을 때 가장 피곤하고 낙심해요.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변화도 많았는데 왜 나의 때에는 이런 변화가 없을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나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열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지금 엘리야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열등감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요, 위대한 설교자들도요, 우울증에 시달렸던 분들이 많아요. 설교의 황제였던 스펄전 목사님도 심한 우울증에서 목회를 하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미주 한국신문에 보니까 목회자들도 자살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목회자들도 자살을 한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목사님이 무슨 자살이야. 자살을 해요, 큰 교회도. 그러면서 어떤 정신과 의사가 칼럼을 썼어요. 네. 뭐라고 썼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목회자도 자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도 심한 우울증에 나 죽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곧 수의를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낙심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결국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났고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증인들을 보자는 거예요. 나보다 더 깊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요. 아니 나보다 더 깊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라. 오늘 3절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아니하셨다. 믿음의 증인들도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도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보면 참 존경스러운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자,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3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하자. 네. 생각하자는 게 뭐예요? 이 헬라어 원뜻을 보면은요, 아날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고려한다, 숙고한다, 생각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제가 그 단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평가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평가한다.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평가하라. 아니 우리가 뭔데 예수님을 평가해요. 예수님을 평가해서 점수를 얼마나 주려고. 그게 아니고요. 나와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평가해 보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삶을 잘 평가해 보는 거예요. 내 삶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잘 살고 명예가 높고 권세가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은 괜히 막 낙심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한 마음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잘 보고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비교해서 평가해 보라.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창시자. 예, 믿음의 대상.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대상.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 제 얘기가 아니고요.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예수님 우리 기독교 신앙 이 생명의 신앙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평가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보다 피곤하고 낙심할 분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몇 세까지 사셨어요? 33세 즈음에. 여기 33세 미만은 민수 민찬이밖에 없습니다. 다 30세, 아니 30배의 2배. 그 이상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오래 사셨으면 만족해야죠 뭐. 예수님 연애해 보셨을까요? 그거에 모르겠죠. 하지만 결혼은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신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혼자 결혼도 안 하시고 자식도 없고 그렇게 사셨어요. 집은 있었나요? 예수님이 집 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 집도 없으셨어요. 금수저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계층의 목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그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30세까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무슨 대단한 전문직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수 일을 하셨어요. 가난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어땠나요?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았습니다. 저 미치광이다, 거짓말장이다, 이단의 괴수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죽여야 된다, 돌 던지고 조롱했어요. 사람들은 뭔가 얻을 게 있을까 해서 예수님 곁으로 왔지만 결국은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저도 사실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시작하면 그래도 좀 옛날 성도님들도 오시겠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안 오더라고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누가 남았던가요? 예수님이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법정에 설 때 12명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유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버렸고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러면 볼장 다 본 거죠, 뭐. 3년 동안 12명 데리고 동고동락하면서 먹을 거 입힐 거 다 주고 별의별 체험들 다 하게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2명 중에. 유다 같은 사람도 나타났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면 위로가 되긴 하더라고요. 아유, 예수님도 12명 있었는데 다 도망갔대더라.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을 한번 비교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피곤한 일, 낙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이 온다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과중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피곤하고 낙심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네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자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라. 심플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를 비교해 평가해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평가해 보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시고 가신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 내 인생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피곤하고 낙심해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경주이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 아까 말씀한 다윗과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지금도 우리 옆에 함께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주변에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우리가 경기할 때 옆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힘드니까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 한 사람 때문에 힘을 얻어요. 여기 있는 목회자도 성도 한 사람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예요.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셔서 나를 생각하라. 한번 나랑 비교해봐.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일들을 생각해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면은 인생은 경주라 힘들지만 그것은 천국을 향한 거룩한 경주이다. 피곤과 낙심 역시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섭리요, 도구요, 과정이다. 그러니 내가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계획하심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돌보심이 있고요.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과 상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려가는 인생의 경주 가운데서 힘을 내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핍박당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들, 그런 가운데 낙심이 오고 섬기는데 피곤해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의 생애와 사역과 인격과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우리 앞에 있는 상급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